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 붙잡힐 것인가?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일, 어, 정말 유명한 축구 감독,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구 감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퍼자로 시작하는데 어떤 예? 예. 영국 축구의 전설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이 정도 감독을 할 정도면, 그리고 이 맨유라는 구단은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구단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무려 감독을 27년 동안 하고 38번의 우승 트로피를 올려드린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근데 이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경기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껌을 씹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풀리면 껌을 천천히 씹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지고 있거나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껌을 엄청 많이 빨리 씹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중계하면서 수시로 퍼거슨 감독의 모습을 비춰주고 껌을 빨리 씹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임을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한 언론이 재밌는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감독은 몇 개의 껌을 그동안 경기장에서 씹었을까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무려 3,000개가 넘는 껌을 지금까지 감독을 하면서 씹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한 경매 사이트에서 퍼거슨 감독이 감독 생활을 이제 은퇴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껌이에요. 이 껌이 씹던 껌인데 이미 누군가의 침이 묻어버린 껌, 그리고 단물도 다 빠지고 더 이상 씹을 수 없는 이 껌이 왜 경매에 나왔고 이것은 또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 자, 이 껌이 어떻게 경매에 나왔을까요? 뒤진 게 아니라 경기 마지막 경기니까 그때도 여전히 껌을 씹고 있었나 봐요. 껌을 씹다가 경기장에서 이렇게 뱉었나 봐요. 근데 팬이 그걸 유심히, 어떤 팬이 보고 있다가 가서 그걸 주웠어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경매에 내놨어요. 이거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에 씹던 껌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또 사겠다고 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씹던 단물 다 빠진 이 껌이 무려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퍼거슨 감독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경매로 나왔고 그것을 누군가는 5억 8천만 원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씹던 껌 사라면 살 거예요? 여자분들은, 우리 여학생들 아이돌 세븐틴이 씹던 껌 이렇게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막 산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퍼거슨 감독이 위대하기 때문에 씹던 껌이 이렇게 큰 액수의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퍼거슨 감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퍼거슨 감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도 그 가치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릴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진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 8월 우리 큐티 책의 성경 본문이 첫 시작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타락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도착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한 35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냐 하면 패턴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죄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우리 살게 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둘까요? 안 내둘까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 나라의 어떤 한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압제를 받게 하고 고통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한 명씩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 반복이에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무려 13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시대에 막 시작하는 단계의 이야기고,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온니엘. 예,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 땅에 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짓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징계를 할 때 어떻게 징계한다 그랬죠? 어떤 나라요? 다른 나라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강대국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지역에 구산 라사다임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이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백성들을 강제로, 젊은 남자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힘든 일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일들을 8년 동안이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 구산 라사다임 이 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상 숭배 하지 말지. 그냥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우상 숭배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좀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이제 부르세요. 온니엘아, 너가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나이였어요. 온니엘의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니엘은 훌륭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열심히 싸웠던 또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80살이 되어서 좀 이제 기력도 잃었고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젊은 사람도 있는데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래 온니엘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무엇인가를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도 나이가 80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막 참석하고 막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온니엘은요 부자였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목축을 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의 또 지도자로서 아주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마음껏 먹으면서 잘 쉬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아, 너가 사사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니엘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사로서,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사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또 선지자 같은 존재였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고 지도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하는 게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온니엘을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80살이며 기력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기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구산 라사다임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무찌르고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더니 8년 동안 나라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무려 이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화가 임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 한 사람이 쓰임 받았더니 이스라엘 나라에 40년간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 안 붙잡히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원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원종수라는 학생은 저 대전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옛날 학생이에요. 대전고를 다녔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대전고등학교의 전교생 인원이 4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종수라는 학생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그 당시에 한 350등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랬고 한 350등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성적을 받아서 대학 진학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종수라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어느 날 원종수라는 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맨날 350등하고 막 공부 못하니까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사실은 많이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딱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을 할 때도 그렇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과목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났는데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이 문제는 32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그냥 다 기억이 난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했다 하면 그 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종수라는 학생이 350등을 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 몇 등을 했을까요? 전교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350등 했는데 1년 만에 그게 되겠어요? 근데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로 지금도 미국의 어떤 병원의 병원장으로 아주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러면 원종수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똑같이 원종수 이분 간증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저는 공부를 잘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신학교 3학년 2학기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서 똑같이 진짜 성경 한 장 딱 읽고,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근데 제가 진짜 저도 이게 원래 진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거의 막 학점이 진짜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진짜 막 2점대 받고 막 이랬었는데 4점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동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때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를 빠지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교회를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시험을 잘 보게 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원종수 박사님처럼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도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온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고 기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40년간의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비록 성적에 대한 압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